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인물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목적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적 1번, 2번,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무엇인지 알고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로 인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 절 한 절 봅시다. 1절에 여러분 성경 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성전문에 이르렀을 때 성전 어디에서 물이 흘렀다 그랬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렀어요? 물이 흘러나왔다. 한동안 우리 교회 지하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하고는 다른 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흘러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흘러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파카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사용하는데 솟아나왔다. 펑펑 펑펑 이렇게 솟아나왔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샘물처럼 계속 이렇게 솟아나왔다. 자, 3절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천척까지 측량하니 어디까지 차올랐다고 그랬죠? 처음 천척까지 측량해 보니까 발목까지. 4절 다시 매 천척을 측량하였을 때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결국에는 5절에 건너지 못할 뭐가 됐어요? 강이 되었더라. 여기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보다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게 흘러서 옆으로 이제 흐르지 않겠어요? 성전뜰로에서 쭉 나가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허리까지 차는 게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발바닥 한 천척 쭉 가니까 발목까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가니까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흐르고 이것이 바다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천척이라고 그랬는데 천척은 어느 정도 거리일까? 1천척 측량해서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천척. 여기 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 척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큐빗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1큐빗은 1규빗 이것은 한 45.5c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45cm로 보면 천척이면 거리가 4.5km 정도, 약 4.5km. 성전에서도 4.5km까지는 물이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될 정도로 강이 되어서 쫙 흘렀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천척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그냥 물이 그게 이렇게 찼으니까 많이 찼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강 좌우편에 무엇이 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 강물로 인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좌우편에 나무들이 다 아주 싱그럽게 자라고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 물이 바다로 흘러내림으로 그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물이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번성하고 살아나고 많아지고 바닷물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게 되었더라. 아멘. 어디서 나온 것으로 살아났죠? 성전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여러분이 이제 이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제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기억을 새롭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혀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더 이상 나라가 무너져도 성전이 안 무너지면 괜찮아요. 근데 나라가 무너지니까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소망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무너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불병거로 다 막았을 텐데, 천군 천사 쫙 불러가지고 다 막아줬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에 와도 그냥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허수아비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한다고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 불신자보다 못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짝에 없는 소금처럼 돼가지고 그냥 짓밟힐 뿐이다. 짓밟힐 뿐이다. 조롱거리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수행하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 뭘 의미할까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져도 자기들 나름대로 농사 짓던 사람 농사 짓고 양 치던 사람 양 치고 살면 돼. 성전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한 번성함과 소생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과 함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은 오늘 우리가 다 본 것처럼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냥 뭐 다른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지 않더라도 물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우리는 그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권사님 몸에 물이 3%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3%가 부족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소위 말해서 뭐 수분 부족? 하여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려요. 못 살아요, 인간이. 물이 부족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너무 흔하니까 물의 소중함을 잘 몰라. 환경이 좋은 거죠.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물이 풍족한지, 뭘
펑펑 사용하는 것을 비유로 쓸 때 물쓰듯 한다고 그래요. 물쓰듯. 돈을 막 펑펑 쓰재기면은 돈을 물쓰듯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물을 얼마나 그냥 함부로 그냥 펑펑 쓰재기는지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느새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 야, 이 물이 많은데 무슨 부족하다고 그러나? 오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물이 많이 오염이 됐어. 옛날에는 좀 가까운 데 가도 약수터라 그래가지고 생수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퍼먹었잖아요? 그 지금 못 퍼먹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못 먹습니다. 자, 이 물이 말이죠. 오염되는 걸 제가 아주 특히 목격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살던 집이요.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이제 우물을 없애지를 않고, 거기다가 집을 지을 때, 그 집, 이렇게 마루를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물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본체는 여기 사랑채를 거기다 지었어. 그래서 그 마루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우물이 있어. 근데 그 우물이 좋았어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그 물을 퍼가지고 말이죠. 그 정원에 물고기, 그 물고기도 키우고, 연못이 있으니까, 그 물도 그 나무에다 물 다 주고, 또 목말도 하고, 그래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좀 장성해서 청년이 됐어. 청년이 됐을 때부터 우물을 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 하수구 냄새 같습니다. 벌써 오염이 됐다. 우물은 지표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염이 되면 이게 섬에 들어가지고 우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못 쓴 거예요. 우물을 못 쓰는 우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함부로 이제는 물을 막 쓰지를 못해요.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그때 우리 중동 붐도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저 중동에 가면 물이 얼마나 비싼지 휘발유값보다 비싸더라. 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고, 물이 얼마나 귀했으면 휘발유값보다 물이 더 비싸다고 그러나.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 지금. 여러분, 휘발유 1리터에 지금 1,600원 가까이 돼. 1,500 얼마. 1리터에. 1리터 휘발유 넣는데. 물값이 얼마냐? 뭐 싼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물들은 뭐 3,000원, 4,000원 해요.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물값이 더 비싸.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국가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물이 대단히 소중한 자원이 됐어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죠. 이렇게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물을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하여 사방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래서 온 세상의 만물들이 그 물로 살게 됐습니다.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사방으로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되고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은 요한 사도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요한 사도가 본 마지막 때의 그 환상, 그 속에서 본 그 내용이 오늘 12절에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의 만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거하고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요한 사도 통해 보여주신 계시는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는 강 양쪽에 12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나무들의 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도 그 똑같은 걸 보았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 세상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만물을 살리는 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강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났다. 바다의 생명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8절에 바다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되살아난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기 살아난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라파라고 해서 라파. 그걸 우리는 번역을 살아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파가 무슨 말이에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치료하여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그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도 다시 힘을 얻어서 흥하게 되어지는 것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물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누가 물이라고요? 예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생명의 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흘러내리는 생명수 예수님으로 인한 교회, 우리 교회 성전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오는 자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고 부흥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헤엄쳐야 할 정도로 채워졌다 그랬는데, 성소에서 발원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결국에는 헤엄을 쳐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그것은 물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생명의 물이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다함이 없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흘러내리는 이 풍성한 생명의 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그랬죠? 성전 문지방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전이 오염이 되어서 물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겠죠.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성전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성전이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항상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오염이 되면 뭘로 오염이 될까요? 인간적인 것들로 오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건강한 물이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나오는 물 먹으면 다 오염돼가지고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그 물을 예수님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그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물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보혈이 깨끗해야 되겠죠. 성령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죠.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소홀히 했어요. 오염을 시켰습니다. 더럽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떠나버리시고 물이 끊겼습니다.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백성들이 처참한 지경에 있게 됐고,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도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는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더럽힌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만 통치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방법들, 인간의 계획들, 인간의 풍습들, 이건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성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같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일교회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온 사방으로 흘러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번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빠지면 더 이상 생명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가득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일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도 다 회복이 되고 소생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 유인물을 보세요. 말씀 적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얼마나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수로 충만합니까?
나를 치유하고 살린 생명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해 봅시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일교회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온 사방으로 흘러 사람들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구역별 모임에서 꼭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수가 국일재단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소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국일 성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국일교회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온 사방으로 흘러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역사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구역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송가 182장을 부르고 여러분 구역별 모임을 가지는데 먼저 봉헌 찬송 하시고 봉헌하시고 봉헌을 위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구역별 모임을 가지면서 합심해서 은혜도 나누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폐하시기를 바랍니다.